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대목에 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영어의 번역 표현은 두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sin, 또 하나는 trespass. 그래서 forgive us our sins 혹은 forgive us our trespasses, 이렇게 두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미국 교회는 이 표현을 놓고 이 번역 중에서 한쪽 그룹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forgive us our sins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주장을 했고, 또 한쪽은 trespass, 허물, 죄, 그것도 죄에 해당돼요 라고 하는 것이 좋다, forgive us our trespasses, 그 번역이 옳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한 지방 신문에서는 그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표제를 달기를 한 교회는 죄로 돌아갔고 또 한 교회는 허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현실 삶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더구나 관련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일 경우에, 게다가 그 쟁점의 과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일 경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고, 너무 쉽다 생각될 정도로 교회들이 쪼개지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다들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 에피소드를 살폈어요. 본질적인 교리 문제로 발생된 문제지만 또 한편 배경을 보면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난 교회 안의 갈등 문제를 초대교회가 아주 잘 해결했던 그런 모습을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출신의 유대 배경의 크리스찬들 한 그룹과,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한 그룹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파송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일종의 총회처럼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을 겪은 뒤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첫째는 누구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 외의 율법의 짐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짊어지면 안 된다. 이 첫 번째 결정이에요. 또 하나는, 하지만 이방인들도 네 가지 금기사항은 꼭 지켜주도록 하자.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온 교회가 이 결정을 마치 만장일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파견단을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15절 이하의 15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22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의 선지자 유다와 실라를 파견단으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그 선지자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직분자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들, 그런 은사가 있거나 혹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세워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직분자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두 사람을,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파견단으로, 단장으로 보내면서 안디옥,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 한 장을 써서 그걸 일종의 회람서신으로 돌아가면서 보도록 한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요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이었다 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런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죠. 잘못이었다, 그 얘기를 암시적으로 쓴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런 표현은 바나바와 바울을 아주 지극히 높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 가운데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로 구체적인 선포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미 드린 것처럼 이미 그 말씀이 위에 19절 20절에도 나오지만 여기 28절 29절에 또 한 번 누가가 반복을 하면서 이걸 제일 중요한 강조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선포합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율법의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다만 네 가지 금지사항,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하도록 하자 하는 금지사항은 지켜달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 표현이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서 이 결정을 내린 주체, 그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여기에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지만 이 결정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쓴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차원에서 21세기를 사는 임마누엘 교회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차원에서 무엇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걸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구원에 관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한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교훈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만 결정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성경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이 에피소드가 전해준 중요한 핵심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그 은혜 외에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한 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신앙의 도리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성숙을 위한 성장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한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하마터면 초대교회가 이방인 출신 교회와 유대인 출신 교회로 쪼개질 뻔했던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본래의 그림, 그 오리지널 픽처, 오리지널 플랜이었던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셨고 이 사건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해서 교회를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 세상의 어떤 세력도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아주 표현을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실망스럽게 보여도,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심지어는 강하게 보이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큰 중심 교훈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이 사건을 한 번 더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포함을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내용은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이에요. 초대교회가 결정적으로 내린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냐 하면 절대 진리는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권의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두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라는 절대 진리는 지키면서도 동시에 이방인 출신들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네 가지 금기사항은 지키라 라고 결정한 점이죠. 자,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어떤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서도 왜 굳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은 여기서 정해가지고 지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네 가지 금지 조항이 무슨 특별한 중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율법에 비해서 이게 더 중요합니까? 이 네 가지는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과거 한국 초대교회에서는요, 뭐 초대교회까지 안 가도 돼요. 제가 자라났던 한 4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자라날 때 제사 드린 제사떡 못 먹었어요.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소위 그 고사떡이라는 주로 이제 시루떡이 많이 돌았는데, 저는 원래 시루떡 안 좋아해서 먹지도 않았지만 그걸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먹었어요.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하면은 개고기였어요. 개고기. 개를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막 때려서, 어차피 미국에서는 못 먹지만 그거 못 먹었어요. 개고기 못 먹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선짓국 못 먹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잘 안 믿으셔가지고 어려서 자라 피를 많이 먹이셨는데, 자라의 목을 땡강 해가지고 피를 쏟아서 그거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괜찮아요. 근데 기생충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못 먹게 했어요. 피 못 먹게 했기 때문에. 음행을 멀리하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건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이나 예나.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도 어떤 절대성을 가진 법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던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개고기 제일 잘 먹는 사람이 목사들인데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러던 것이 이랬냐? 성경 해석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이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은 그 네 가지 금지 조항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21절에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정을 하면서. 자, 21절 올라가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고 20절에 말씀한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다가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율법 따라서 율법을 믿고 살아온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우상의 제물, 그 다니엘이 안 먹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바벨론 왕의 음식을 안 먹은 게 그거였어요.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거니까. 피, 목매어 죽인 것, 이 세 가지가 다 율법에 그들의 성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그 목매어 죽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탈무드에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ceremonial lifestyle, 그 의식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관계되는 것이었고, 음행은 이방인들이 아주 그 혐오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이었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뭐 음란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다 유대인들로서는 혐오스러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꼭 지켜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조항들은 지금도 유효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정한 규정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라고 정한 규정이라 이 말이죠. 나와 다른 문화권, 나와 다른 전통으로 살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교훈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 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준 야고보와 사도들은 4가지 금지 조항을 정해주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 없는 입장을 취했고 그 진리를 가감없이 고수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동시에 그 진리를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어려운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라는 것이죠.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남이 꺼리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행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만일에 해가 된다면 그들을 배려해 주라는 이런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결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 9장, 10장에서 제너럴 프린시플처럼 일반적인 원리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슈가 하나 등장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Corinthianize 그러면 영어에 단어가 있죠. 타락시키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라는 말에서. 근데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유대 크리스천들, Jewish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Gentile 크리스천들, 이방인 그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생활 습관과 전통과 문화가 너무 다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슈가 뭐가 생겼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가 그거였어요. 특별히 고기.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린도 마켓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뒀다가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바쳐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 프로블럼이 없죠.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아주 명확관하게 3가지 원칙이에요. 3가지 단계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적용됐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시고 8장, 9장, 10장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다. 자유.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 말이죠. 문제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못 먹게 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못 먹게 된 음식이 없어요. 구약에 부정한 음식, unclean food라고 지정되어 있던 돼지고기 같은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시고 우상은 정말 껍데기니까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고 자유하다. 자유. 성도의 자유. 그러나 2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런 자유가 만일에 남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 자유를 양보하고 희생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13절에 뭐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린가 하면 만일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자유, 신앙적 자유, 양심에 따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덕의 문제예요. edificat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번째로 일종의 가장 중요한 룰처럼, 프린시플처럼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게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therefore 먹든지 마시든지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무슨 뭐를 마시고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32절 33절에 나처럼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나 사람들에게나 거침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이 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끝에 가서 구원받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여러분이 가셔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성경 본문이 8장 9장 10장의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를 잘 백업해주고 이것을 잘 주석을 달아주는 일종의 일반적 원리를 설명한 성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레이 에리어들이 참 많아요. 이거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답을 내려야 돼요. 비블리컬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신경 쓰고 고려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게 되는 방향 가운데 하나는 둘 중에 하나인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사랑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다원주의 시대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받아주고 너도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지켜야 될 밸런스가 여기 있다고 봐요. 절대 진리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진리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이 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죠. 자,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는 청년들에게 다니엘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통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대신에 안 지켜도 되지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지만 개고기 먹어도 되고 선짓국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배려해 주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성숙한 결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쉽지 않은 갈등과 충돌의 문제를 이렇게 멋있게 해결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이게 요새 일어난 일 같으면 요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교회 쪼개지는 케이스예요. 이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쪼개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멋있게 아주 만장일치처럼 결정이 이렇게 쫙 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우선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적을 베푸시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여기 없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정리했는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토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을 내리는 파운데이션, 베이시스였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얘기를 하죠.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탈리아대 백부장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럴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뻔했어요. 이미 이제 앞전에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많은 지역에 일어났던 이방인 회심의 역사를 얘기를 하죠.
이건 전부 다 경험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은 사도 야고보는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고 성경에서 입증되고 뒷받침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예언된 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실의 체험을 성경적으로 통찰하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토론들은요, 성경이 아닌 일반 상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 상식, 심지어는 세상 상식에 의해서 교회가 뭘 토론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상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절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원칙이지, 여기 올라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이 위에 올라 앉아서 무슨 콜라를 마시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상식, 일반 상식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원칙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기업이 운영이 되는 것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 기업 운영되는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우리 생각해요. 성경이 모든 결정과 토론과 판단의 토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훌륭한 리더들과 성숙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아직 이제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같은 교회니까 이게 본부의 상부의 지시를 따른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하이어라키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님들, 그 리더들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대로 그 리더들이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문제를 딱 받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또 얘기를 하자마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많은 변론을 했어요. 많은 의논을 한 거예요. 토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더들이 먼저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그 문제를 내놓습니다. 리더들이 무슨 독재를 행사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공동회 같은 걸 내놓은 것이죠. 온 교회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받들어 줄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목할 만한 모습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이거 진행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은 모두가 다 출신과 배경으로 보면 유대인들 편에 섰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관계로 볼 때는 그 사람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한 사람도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소위 자기 출신 편에 서서 이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편에 섭니까? 진리 편에 서서 결정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수장격에 해당됐던 야고보는 핵심 주동자들이 자기를 지극히 따르는 골수 유대인이었어요.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유대 문화가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사람인데, 이분은 그들 편에 서지 않아요. 진리 편에 섭니다. 관계보다 진리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 특별히 이제
리더들 경우에 보면은 진리 편에 서면은 문제가 없어요. 옳고 그른 문제에 있어서 옳은 것에 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관계 중심 사회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떠나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라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유호성 뭐 이런 사람들 나왔던 영화 있죠. 그 좋은 영화는 아니고 그 아주 깡패들의 그 칼부리 많은 영화인데 거기에 그 배우 유호성이 그 한국 사회를 잘 표현해주는 말 한마디를 하죠. 거기서 친구 아이가 그런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아니 친구 사이에 뭘 이렇게 따지고 지금 있어? 그런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거 따질 때 한국에서는 우리 사이에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관계가. 이것이 유교적 전통이에요. 사실은요. 군신 간의 관계, 임금과 신하. 옛날 요새 그 관상이라는 영화 들어왔죠. 관상 봤나요? 청년들? 관상.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수양대군과 김종서 사이에 관상쟁이 하나가 끼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마치 수양대군은 아주 악질이고 김종서는 충신이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다가 만들잖아요. 도식화돼서 이게 흑백 논리로 말이죠. 그러나 다 그때 보면 충신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충실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 왕이 됐으면 영원한 왕이고 나는 영원한 신하에 이게 이 관계 왕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 관계보다 성경은 진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관계가 옳더라도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리더들이 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리더들 뿐입니까? 교인들도 그래요. 전 교회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성숙함을 보입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쫙 얘기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가 쫙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뭐 목청을 돋구고 막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자신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걸 해나가는 과정 속에 그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라서 나는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The whole assembly became silent. 그리고 들은 겁니다. 그럴 때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리더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은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결정을 해요. 마치 만장일치로 결정하듯이.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노라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정 이후에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죠. 그들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다른 이방인 교회도 그래요.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다른 교회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고 나머지는 다 무슨 지교회다 그런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각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을 편지를 받으면서 모두가 다 기뻐해요. 이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마터면 큰 분쟁을 겪을 뻔했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가운데서 헬라파 과부들이 행정착오로 구제해서 빠졌습니다. 그때 하마터면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질 뻔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슈 자체가 구원 문제예요. 진리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거기다가 두 파로 갈라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유대인 안에서 유대 히브리파 헬라파였지만 여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갈라지기 쉬웠던 거죠. 그러나 그때 그 한 번 경험을 한 이후에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이들은 분명히 원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교회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성경의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어떻게 갈등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친구와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만 얘기한다면 진리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옳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관계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진리.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진리가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목청도 꾸어서 진리를 마이크 앞에서 떠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사랑의 삶으로 적용하고 용해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성숙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걸핏하면 싸우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줄어들어야 돼요. 나는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노인네들 싸우는 거예요. 노인들. 아니 저 나이가 되어서도 저렇게 싸워? 그런 거예요. 어린 애들은 싸워도 돼요. 그 나이에 싸워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유치원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한 곳이라 그래서 유치원이 되는 건데,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서 옛날 같으면 싸웠을 일을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변화돼야 돼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팔 걷어붙이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성숙해지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교훈이에요. 리더들이 특별히 성숙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리더들을 받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말씀은 더 심각한 싸움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합니다. 참 아쉽죠.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사소한 충돌, 아쉬운 결별. 내가 저놓고도 참 잘 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쉬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잘 해결해 놓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는 말을 여기 한 번 쓰고 있지만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28절 29절. 모든 걸 결정해 놓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여노라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다스리셨고 이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중심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 짓는 것이 불편합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점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개개인의 individual believer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제를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달라요. 우리의 교제는 음식 먹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인 것이 이것이 이 fellowship, spiritual fellowship. 주일마다 우리는 모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청년들은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그걸 함께 기도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오는 세대를 향해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에피소드 하나를 이 짤막한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 그는 오는 세대들이 여기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잘 반응하면서 순종하여서 주님께도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